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단 하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 하나가, 단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루호가 1차, 2차 막 하면서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사가 연기되고 했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 안에 그거 하나 쏘아 올리는데, 나루호로 하나 쏘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 나루호 하나에도 왜 발사가 연기돼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염려하게 했는가? 부품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답타라고 하는 블록이라고 하는 그 하나. 제가 그거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답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력량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전력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유지시키는 건데, 그 블록 하나가 조금이라도 전류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하다 그것 때문에 쓰고 발사가 연기되고, 그거 생각하면은 아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그 단 하나,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고, 노력 안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 단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살려고 애썼는데, 그러면 왜 스톱이 됐는가? 또 왜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사는가?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단 한 가지, 이거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등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가 다 졸았어요. 졸다가 잠들었는데 신랑이다 하고 소리를 지렀어요.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 깨어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등불이 꺼져가요. 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예비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꺼져가는 등불 위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이미 문이 닫혀서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는,
이 구원관과 생각해 보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7가지가 똑같은데 그 중에 또 그 가운데 단 하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제 승리하고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하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 이런 차이가 뭐냐, 엄청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라 비유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계명하느냐? 계명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럼 내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잠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단 한 가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단 한 가지가 얼마나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단 하나 때문에 인생의 전체가 좌우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의 성,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니느웨의 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니느웨의 성과 또 소돔 고모라 성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도 죄악으로 가득 찼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남색하는 거예요. 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온 사람,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 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한다. 이 성적 타락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죄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아주 죄악이 가득 차서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요나에게 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쳐서 그 죄악의 부르짖는 소리에 상달된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9장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공통점이 뭐냐? 죄악이 가득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알려줬다는 거죠. 지금 멸망을 알려줬어요. 니느웨 성도 요나를 통해서 알려줬고 소돔 고모라 성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거죠. 예고하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건 내리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차이는 어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요나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대신과 백성과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이거야.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뭐라고요? 회개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롯이 말리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은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회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간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뜻을 돌이켜 행한 것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저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꿔주셨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도 바꾸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 롯이 정언한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신단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농담으로 여겼다. 얼마나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사람의 말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큰 코 다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건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잘 받아들였느냐, 무시했느냐, 요 단 한 가지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곳은 다시금 회생하는 그런 역사가 났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만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길이고,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축복에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길밖에 없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원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일도 사업도 해보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없어.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밥을 먹어요. 그 돼지밥이 뭐냐면 이거예요, 쥐염열매. 예? 돼지밥이 이게 쥐염열매. 여러분들이 볼 때 아유 저것도 맛있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돌봐주고 이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IMF가 들어가지고 줄 수가 없어. 주인이 너 그냥 그만둬라, 해고시켰어. 이것도 못 주겠다고 해고시켰어요. 돼지는 밥 줄지언정 내 밥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랬을 때에 탕자가 내가 하늘과,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깨닫고 뉘우친 것으로만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가룟 유다 뉘우쳤어요. 깨달았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은 30냥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더러운 것은 성전구에 둘 수 없다고 해서 그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요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깨달음과 뉘우침은 회개의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잘못했어요. 나를 아들로 여겨주지 말고 품꾼이 하나로만 써줘도 감지덕집니다. 회개할 때에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이미 용서했어. 돌아가니 이미 용서했어.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잔치하는 역사가, 회개할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잔치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단 하나 차이가 이런 차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잔치하는 축복을 받는 것 단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된
이 양반은 빌리 브란트라고 서독의 총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날 비가 구적구적 오는 그 물이 그냥 또 있고 한 그런 날에 폴란드를 찾아가서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폴란드인이 죽었습니까? 거기에 가서 서독의 총리가 가서 무릎을, 이거는 예정에도 없던 무릎을 꿇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폴란드에서는 이 서독 총리가 오는 거 뭐 달갑지도 않았고, 왜? 예전에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폴란드 인구예요 10%인가 20%인가 죽었대요. 근데 여기서 무릎 꿇는 순간이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그 후손이지만 뉘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점차 그들의 마음을 녹여졌는데, 폴란드 사람들만 마음만 녹여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유럽의 전체가 바뀌었어요. 용서를 비는 그에게,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에게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갈 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생존자였던 요셈 키란티예비츠라고 하는 폴란드 수상은 감동을 참지 못하고 그냥 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그 공항에서 가면서 헤어지며 끌어안았어요.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녹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의 많은 나라들이 진정이구나 하면서 용서가 되고 그들을, 그 독일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하고 지금 아베 총리, 고이즈미 총리 때도 신사참배하는 건 그들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우리 타치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범들이 있다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만주 쪽에서 731 부대 생체 실험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 생체 실험하고 중국 사람들 생체 실험했어요. 의학이 그래서 좀 발달됐어요. 균도 집어넣고 어떻게 변형되나, 독일의 나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의학이 좀 발달됐어요.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조무지 뉘우치도 않고 그냥 끝까지 합리화시키며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동해와 일본해로 바뀌었는데, 국력이 약하니까 일본해로 됐던 거를 동해하고 병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통과시키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인가, 그걸 써도 안 됐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만화로 해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쫓겨났어요.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분노하며 전 세계가 그걸 처음 알았다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전 세계 12,000명인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전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쫙 하는데, 이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 한번 하는 바람에 중국도 여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미국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막 뭐라 그러잖아요. 캐리가 뭐 하는 사람이지? 국무총리, 국무장관. 이 사람도 지금 뭐 그냥 막 쏟아놓자. 그다음에 미국의 대사가 일본에 있는 대사가 누구냐면 케네디가예요. 케네디가잖아요. 막 쏟아놓잖아요. 아주 바로 이런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
한 가지, 세계적인 미움을 받고 있고 비난을 듣는 일본. 지금요, 독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 없어요.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나치 뭐 이거 해가지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독일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축복의 길이고 회개만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돼요. 이건 용서받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옆 사람 한번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가 탕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이 한 가지가 니느웨의 성과 소돔 고모라 성의 차이예요. 이 한 가지가 단 하나가 일본과 독일의 차이예요. 우리는 용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용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낫고 싶어요. 솔직한 노래, 자랑이 되는 자랑. 제가 뒤에 2권만 못 읽었지 나머지는 다 읽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며 안희숙 여사가 쓴 책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123쪽의 이하에 보면 참 이런 용서하고 행복을 찾은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행복을 찾은 가정. 안희숙 사모님이 남편이 너 이름이 뭐지? 김동명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나이 차이가 안희숙 사모님이 15인가 14살인가 많아요. 미국에서 신학하면서 만난. 안희숙 사모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LA에서 목회하는데 장거리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혹시 저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아무개 누군데 사모님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네, 저는 시간이 됩니다마는 장거리 전화이기 때문에 우리 장거리 전화 요금 많이 나올 때 있었잖아요. 요금이 저기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사모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화가 된다고 하면 해주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한 여인이 사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미국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집에서 얼마나 반대하는데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 다니던 여동생이 나 미국에 와서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불러들였는데 남편이 이 여동생은 영어를 잘 부족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동생이 형부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남편도 여동생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그만 내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동생이 원수같이 미워지고 남편은 동물같이 더럽고 싫고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내 동생은 기회만 되면 자살하려고 하고 있고 남편은 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우리 자매는 울고만 있어요. 제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제 동생은 자살하려고 내가 없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자매님 급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크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의논하세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 세상에는 시험과 고통과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세상에는 마귀와 인간들이 지어낸 죄의 열매들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붙들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의지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정을 낱낱이 말씀드리세요. 혼자 하지 말고 여동생과 함께 둘이서 울면서 호소해 보세요. 예수님은 두 분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간에 다 이게 그대로 읽으면 사실 더 실감나는데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길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밖에 몰라요. 사모님이 이 길밖에 몰라요. 둘이 부여잡고 눈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동생도 회개시키고 당신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나보다 더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도 나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결사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분리할 때는 서로 독초가 되어 물어 뜯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지어가라고. 꼭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근데요,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 끊으면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거니까 나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알려드리고 말고요. 근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전화가 따르르 왔습니다. 사모님, 저 이렇게 했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에 무슨 얘기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만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기도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동생도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사모님, 사랑은 만드는 것, 짓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 머리에 가득 차서 동생이 낳은 그 아이를, 예쁜 딸을 나의 아이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남편의 친구와 결혼을 해서 또 예쁜 딸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바로 네 사람 다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반대했고, 동생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데 있다는 거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결혼하고 와서 미국에 와서 잠깐 왔던 그 부모님들이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사위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잠깐 다니러온 세상에서 미국 사람이면 어떠냐, 천국 시민 자격만 잘 이루어지도록 살면 최고지 하면서 사위들을 좋아한다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매님, 이 이야기를 제가 책 쓸 때 써도 좋지요? 예,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그래서 책에 기록되어서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하나, 한 가지의 인생의 삶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 단 하나, 한 가지를 준비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과 단 한 가지 재물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소돔 고모라가 단 하나, 단 한 가지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던 것이나, 니느웨의 성은 단 하나, 단 한 가지 회개함으로 그들의 재앙을 물러가고 재앙을 돌이켰던 사실, 당자는 단 하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축복을 받았던 이런 사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 때에 유럽의, 아니 세계의 전역에 그 비난과 미움이 사라지게 했지만, 일본의 고이즈미와 아베는 정당화시키는 바람에 더 비난과 그 단 하나 때문에 비난과 이제 조롱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 한 여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 한 가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사랑을 지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단 하나, 단 한 가지를 찾고 기억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